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참 신기하죠? 밤에는 몸이 피곤한데 자고 나면 그래도 기력이 회복되죠? 네, 더 회복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 쪽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보건 담당자로서, 건강 담당자로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동일한 경험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잊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입술로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믿으면 이거밖에 대답이 안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이 병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이 생명, 여러분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이 생명을 지켜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러니 저라면 얼른 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겠어요. 이거 예수님 거라고. 그러면 그분께서 이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내 소유인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그리고 얼굴을 들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질병 걸리며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잠시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묘막직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물건도 사람만큼 이렇게 신묘막직한 존재나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제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지구 2바퀴 반. 여러분, 이게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의 혈관이 이 몸속에 있으려면 혈관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몸속에서 어떻게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의 혈관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그 혈관의 그 굵기가 얼마나 얇다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이 혈관들은 너무 얇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수천억 개의 혈관들이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 어제 볼펜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 볼펜 몇 가지 이 조각이 저절로 맞춰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잉 747기보다 훨씬 더 신묘막직해요. 여러분, 보잉 747기가 복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양심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 바다를 보면서, 저 여수 바다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르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없이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경유자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차를 사면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죠?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그 매뉴얼대로 차를 관리해야 차가 뭐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장 없이 잘 탈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매뉴얼에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일 거예요. 네, 뭐죠? 모나리자. 아름답습니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요.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린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뭐 재밌는 말로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린 사람이 멀쩡히 있는데.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앉고 계신 그 의자, 그거 다 저절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여수요양병원은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건물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만든 사람 보셨어요? 이 건물 지은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물며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 그림들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묘막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혼자 스스로 존재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이 말씀도 살펴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다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더니? 네. 데려오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에 나가지고 아주 급박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심장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다 의료진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심장을 빨리 고치려고 수술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딱 뜨더니, 의사 선생님, 저는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팔을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아니 여보, 당신은 지금 심장이 중요하고 심장을 고쳐야 돼요. 의사 선생님, 저는 심장보다 팔이 너무 아파요. 저는 팔을 빨리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의사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지금 심장은 지금 안 뛰면 이제 금방 죽는데 이 사람 자꾸만 팔을 고쳐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님? 의사시라면? 에. 조용히 좀 하고 있으라고. 지금 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팔은 부러져도 괜찮다고. 어디를 고쳐야 된다고요? 심장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 걸린 거, 우리 질병 걸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고쳐도 어떻게 돼요? 아니, 걸리는 건 좀 그렇고요. 이건 고쳐도 50년 뒤엔 여기 남아있을 분들이 제가 보니까 별로 없으세요. 네? 아니, 그 암 고쳐도 여기 50년 뒤에 여기 남아 계실 분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암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뭘 고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급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깟 암 고쳐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뭘 해결해야 돼? 물론 암 고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암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치료를 미루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치료가 있는데 거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요 몇십 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20, 30년, 30, 40년 사는 게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 만약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지금 잠들고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 같이 누리는 거랑 아니면 지금 고침받고 50년 뒤에 죽는 거랑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그래도 지금 3, 40년, 50년 살고 나는 영원한 생명 포기하겠다. 1번. 2번. 나는 지금 3, 40년의 생활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난 그걸 붙잡겠다. 1번, 2번. 자, 손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1번. 아무도 없으세요? 2번. 와, 한 분도 안 빼고 다 드셨네요. 아멘.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1번도 선물로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 2번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제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코로나로 오신 데는 걸려가지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제가 그 몇 해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생애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저 이제 언제든지 제 목숨 하나님 원하시면 취해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는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새벽에는 저의 마음속에 그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막 그 죽음의 공포가 막 저를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분명히 그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왜 어느 순간인가 그 확신이 없어졌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른 채 제가 살다가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가 두렵고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너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100%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시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강제로 주인으로 섬기라고 절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여러분께 강요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선택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은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놓고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에요.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주님을 제 안에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제가 여전히 제 삶에 제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제 마음을 주님께 100%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게 하라시는 모든 것들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아침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딱 확정지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운 평안이 제 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평안.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막 내 삶을 붙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떨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안이 제 안에 깃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다 누구께 맡겼어요? 목까지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서 책임지시라고. 그러나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분은 권한을 얻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막 방에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해드리고 막 제가 원한다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왜 권한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제가 권한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권한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도대체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뇌가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쉼을 누리고 마음이 회복되어야 건강이 회복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펼쳐내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 나 병에 걸렸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낫게 해주세요. 또 낫게 해주세요. 또 낫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요. 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럼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랑 저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 좋아하는 거는 뭔지, 또 싫어하는 거는 뭔지 대화를 나누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들은 이런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편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둘이 만났는데 저만 계속 얘기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말씀으로 듣고 성경으로 듣고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 오늘은 마음이 우울해요. 왜 이 마음이 우울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첫째가 지금 대학에 가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펼쳐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걸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앉아있을 때도 대화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비엔나에 있을 때 유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함께 그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 독일에 사시는 한 집사님 가정이 부부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내는 괜찮으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지냈는데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다 줌에 저녁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근데 목요일쯤 됐는데 상태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이분이 거의 이제 숨을 잘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코마 상태로 넣어야 된다. 무의식 상태. 왜냐하면 몸이 그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무의식 상태로 넣어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마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저희가 줌에 다 모여가지고 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그 집사님이 보여가지고 마이크를 켜고 여쭤봤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 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2분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폐 기능이 30% 밑으로 떨어져서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을 겨우 뛰게 만들어놨는데 전기 충격으로 뛰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1시간 안에 이분이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어요. 에크모가 뭐냐면 폐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폐를 대신해주는 엄청나게 큰 장비예요. 그래서 피를 그 에크모 기계로 보내가지고 산소를 피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예요. 그 기계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우시면서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함께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1시간이 딱 맞춰지는 때 갑자기 헬기가 떴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그 기계가 몇 대밖에 없어요. 대형 병원에 한두 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데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있는 병원에는 그 기회조차 없고 가장 가까운 데가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때 그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그리고 헬기가 떠가지고 40분 만에 그분을 에크모 기계에 딱 옮겨가지고 연결시킨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한 달 동안 그 에크모 기계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회복이 되셔서 3달 만에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중에 너무 힘드셔갖고 재활까지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은 지금은 건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질병의 회복보다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머무는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